2023년 9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22면에 있는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이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7장은 6장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지만 6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27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새벽에는 그 앞부분인 13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거기에 기록된 2가지 성전 건축물들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놋기술자 히람을 두로에서 초빙해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히람은 앞선 5장에 나오는 두로왕 히람이 아닙니다. 5장 1절에도 두로왕 히람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히람은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의 한 과부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 노스의 대장장이 청동을 다루는 기술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예비하셨듯이 이제 성전을 짓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히람이라는 사람을 예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먼저 제작되는 것이 성전문의 2기둥입니다. 1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성전문의 2기둥은 높이가 18규빗, 약 8m 정도 되죠. 그리고 둘레는 12규빗, 한 5.4m 정도 되는 그 기둥으로 매우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장식으로 장식되어 있는 이 2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2기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붙여져 있죠.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입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라는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웅장한 기둥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 기둥의 이름에 담겨있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로 이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누구나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인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전의 또 하나의 기구로서 이전에 성막에서는 보지 못했던 바다라는 것과 또 물두멍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다, 정말 말 그대로 바다입니다. 영어로도 the sea입니다. 바다는 거대한 규모의 이제 물통을 가리키는 것이죠. 직경이 10규빗 정도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5m 정도 됩니다. 높이는 5규빗, 2.3m 정도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높이입니다. 그리고 둘레가 30규빗, 13.5m 정도 되는 이 원형 물통으로 그 안에 물을 2,000밭이나 담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익숙한 표현인 리터로 환산을 하면 한 44,000리터 정도 되는 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 두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나아갈 때 정결해지기 위해서 물로 손을 씻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바다보다 작은 규모로 이 받침술에 올려져 있는 10개의 물두멍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다보다 작은 규모입니다. 아까 앞선 바다는 직경이 이제 10규빗, 10규빗이었다면 이것은 이제 직경이 4규빗 정도, 한 1.8m 정도 되는, 그리고 용량은 앞에서는 이제 바다는 2,000밭, 44,000리터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 물두멍은 용량이 40밭 정도 되는 요즘 리터로 환산하면 한 870, 880리터 정도 되는 것이죠. 보통 요즘 나오는 냉장고들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되는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과거 성막에는 물두멍이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성전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 총 10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다는 제사장이 몸을 씻기 위한 용도였다면 물두멍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씻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성전문의 두 기둥과 또 이 제사에 관련된 사람들과 제물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 바다와 물두멍, 이 크게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먼저 이 성전 문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어제 주일 예배에서 박민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교회가 저이고 교회가 여러분이고 교회가 우리입니다 라는 그 문구가 참 머릿속에 남았는데요. 열왕기상 7장에 등장하는 이 성전의 두 기둥 역시도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로 이 성전이 세워졌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모두는 교회의 기둥입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야긴과 보아스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야긴, 즉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라는 메시지와 보아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로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또 여러 자리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자들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열린비전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이 부르신 소명 가운데서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만, 장로만, 중책을 맡은 직분자들만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저이고 교회가 여러분이고 교회가 우리인 것처럼 제가 교회의 기둥이고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이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기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메시지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교회의 기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바다와 10개의 물두멍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구들은 제사장의 정결과 성전 제사 전반의 정결을 위한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다 우선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언제나 죄인의 죄가 씻겨져야 하는 곳입니다.
바다와 10개의 물두멍의 물을 합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시편 40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더러운 그 죄는, 우리의 죄는 이 많은 물을 다 써도 온전히 씻겨질 수 없습니다. 거대한 바다와 물두멍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가, 우리 죄인인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각한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인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252장의 가사와 같이 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우리의 죄값을 치러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먼저 그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때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삶의 한 절 한 절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깨우쳐 주시고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며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때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리에서나 또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죄악들, 더러운 죄악들이 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그 자비와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바라며 하나뿐인 아들을 통해 우리를 대속하시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삶,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